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생명을 드린다 함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로만 뚝 띄어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설교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드리셔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 또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복귀하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귀라는 단어 익숙치 않으실 텐데 바둑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바둑을 다 둔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뒀는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는 것을 복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복귀를 하는데요, 아주 신기하게도 바둑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360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양편으로 나누면 거의 100 몇 개씩 가지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프로 바둑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제대로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서도 안 틀리고 복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수 한 수마다, 매 수마다 아주 의미 있게 그것을 두기 때문에 첫 수만 그 의미가 생각이 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내가 기억해내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저절로 기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이제 한 해를, 우리 인생의 한 해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한 번씩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했던 그 순간들이 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인생이 쫙 그렇게 복귀가 될 것입니다. 전부 다가,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 중요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은 다 짜르르 이렇게 복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고 어떤 순간이 중요했던 순간일까요? 어떤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80 혹은 100 이렇게 살지만 그 중에서 복귀되는 그 순간들은 의미 있는 순간들,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만 복귀가 쫙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짧게 1시간 안에, 거의 100년의 인생이 1시간 안에 복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졌기 때문에 복귀되는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스토리가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했던 중요한 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먼저 스데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꺼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의 스토리를 같이 봤고, 오늘은 누구냐? 모세의 동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했는가? 오늘 이 모세의 이 동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시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요셉 때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방 민족, 힉소스 민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다시 축출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이집트 민족이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미츠라임 민족이 다시 바로로 또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75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약 남자만 60만 3,530명인가 3,53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여자들 합치면 250만 정도 되는 굉장한 한 민족, 한 나라의 숫자만큼 불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 미츠라임 민족이, 바로가 이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출애굽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를 통해서 한 네이션,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두 가지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이 가인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종류, 또 하나는 셋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셋 계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그 통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를 당해서 그들과 혼합되고 섞여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덮이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두를 다 그냥 인류를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그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악한 길로 가더니 나중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노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그 바벨의 문명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거기서 픽업하셔서 불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자기가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첫 번째, 몰랐다. 2번, 알았다. 3번, 잘 모르겠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모세는 80살 때가 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자기가 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을 몰랐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나이가 40쯤 됐을 때 심심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자기 민족이 그 노동하는 현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어떤 자기의 그 분을 못 이겨서, 성질을 못 이겨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살인죄 때문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80살이 되었을 때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폐인 생활을 하다가 8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40살 때 그 사람들에게 간 거나 아니면 광야로 간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할 수 없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3,500년 전, 그죠? 굉장히 오래 전에 모세가 살았는데 3,500년 전에 한 나라의 왕자의 영향력, 왕자의 힘이란 얼마나 셌을까요? 35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만 해도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우리 21세기의 개념으로는 큰일 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350년 전에만 해도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 10명 죽이는 것은 그걸 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3,500년 전에 한 일개의 초강대국 이집트의 한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10명을 죽여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취급했던 그 시절 3,500년 전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로 결정한 것, 그게 모세가 내린 결정이었고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양 어머니의 이름이 핫셉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핫셉수트,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핫셉수트가 그 공주 시절에 목욕을 할 때 모세를 이제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핫셉수트는 이집트의 공주이지만 그냥 보통 공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 있는 공주였습니다. 이 투투모세 1세 아버지가 애들을 첫 부인을 통해서 4명을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핫셉수트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핫셉수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제 그 첩이 낳은 그 배다른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그 투투모세 2세로 바로로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핫셉수트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조카를 데려다가 바로로 만들고, 조카가 8살이었어요. 자기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핫셉수트는 굉장한 힘을 가진 여왕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이집트 역사를 보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핫셉수트는 굉장한 힘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주 든든한 후견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무슨 뭐 디즈니 뭐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 막 눈치 보면서 이집트 왕궁에서 막 이렇게 막 찌질하게 막 저 구석에 뭐 이렇게 약간 뭐 천덕꾸러기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당당하게 다음 바로가 될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냐면 왕제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임금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지금도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로 그 핫셉수트의 후원을 받으면서 40년을 그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요, 그래서 다음 바로가 될 그런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모세는 바로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그는 선택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인프라를 그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과 또 꿈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값진 재물보다는 장차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그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갈등 없이 동행할 수 있고,
엇길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광야로 간 퓨저티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그는 천국 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살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을 토대로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쭉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 없이 그냥 폐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40살 때까지는 그냥 왕궁에서 망나니로 살고,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는 광야에서 폐인으로 살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삶이 아니라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면서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올곧이 하나님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무엇이 맞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가 간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도망간 퓨저티브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 개인적으로 다른 그 어떤 주간보다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좀 생각하면서 살았던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지인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인이 저 충청도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매달마다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자기 월급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 목회자 가정을 남몰래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지인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 자세하게 좀 듣게 됐어요. 저한테 통 얘기를 안 하니까 본인 자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허가를 받고 지금 그분의 간증을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 하나를 처분을 해가지고 그 시골 교회 교인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할머니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2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사택도 만들어주고, 아주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를 그가 지난 1, 2년 동안에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이번에 직접 본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차도 자기가 큰 밴 하나도 사주고 또 작은 경차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천국에다가 정말 자기의 상을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좀 크게 기억나는 것은, 하나는 한국에서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면 그게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몇 억씩 되는 겁니다.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그거를 다 보냈습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해서 다 보냈는데, 근데 그 얼마 뒤에 그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막 3배로 오르는데 자기가 굉장히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더래요. 아니 조금 뒤에 팔든지 그랬으면. 그래서 너무 자기가 속이 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부동산이 지금 3배 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서는
30배, 60배로 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3배 올랐으니까 거긴 적어도 30배 오르겠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끝내면서 속쓰림을 달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분산 투자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저 천국에다가 분산 투자한 거고 그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잘 투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또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또 한 해 이제 2020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제 다 보냈는데 이분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제가 65명을 구원했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65명을 구원했시오.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엉엉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하나님 주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기특하다,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혼자 뿌듯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은 지금 65명을 구원한 엄청난 일을 그가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뭔가 막 자괴감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둘 다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둘 다 참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투자, 앞으로 상 주실 하나님을 모세처럼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짜 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단지 내가 결심만으로가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소망이 분명한가, 나 천국 가는 게 분명한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분산 투자를 지금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히 살 준비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고 살아가는가, 분명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인구를 끌고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로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집트 왕궁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영적이지 않게 얼굴 잘생긴 게 이게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곰곰이 그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보기에도 눈에 띄게 굉장히 잘생겼다, 아주 미모가 탁월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특별히 이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생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핫셉수트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핫셉수트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개그맨 정종철이야, 아니면 이주일이야, 여러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떤 얼굴이에요. 그러면 당대 최강국의 공주가 그냥 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리 만무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뻤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특별한 아이다. 그 부모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딱 나와서 보니까 얘는 너무나 이뻤다. 근데 이게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론이 잘생겼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미리암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심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잘생긴 얘기는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모세의 일생을 다루면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준비하신 게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핫셉수트가 목욕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타이밍에 떠내려오지 않으면 모세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강대국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탑시크릿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것도 공주가 목욕하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탑시크릿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면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타이밍까지 최고의 것으로 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80살 할아버지가 리더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까? 40살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힘있게 리더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을 더 광야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도행전 7장 25절 오늘 본문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모세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따 보세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몰랐습니까? 백성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을, 리더로 보내신 것을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지금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리더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나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더 낮아져야 됐고, 그들은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야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첫 장면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하고 40년 만에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너 보낼 거야, 리더로 보낼 거야. 만약에 모세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상태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 뜬금없이 제가 리더라뇨?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택하셨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당시에 그 모세의 경쟁자가 누구냐면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이 이집트의 그 히스토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별명이 뭐냐면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자기 나라만 지켜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저 먼 데까지 가서 17번이나 전쟁을 해서 정복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야망가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모반을 한다. 지금 이 모세가 모반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살인도 지금 저질렀다. 증거가 여기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망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9절인데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이 둘을 낳으니라. 모세도 안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더 딜레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도 2020년 우리가 보내면서도 이 12월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타이밍에 2020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 또 막 어떤 패배감이 있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다. 최선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지혜자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최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것을 최선에 주시는 때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만 알아도요, 우리 갈등과 고민의 80-90%는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제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만 분명히 있어도 우리의 고민의 갈등의 80-90%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훌륭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